자, 오늘 목회 서신을 공부합니다. 목회 서신은 세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 그러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서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고 디도는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나 디도나 바울에게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른 사람들이 이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종의 복음 전도의 2세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일종의 아들 세대이기 때문에, 후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상황은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하던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오래 존재하는 데 필요한 그 내부적 제도나 사회생활에 관련한 구체적 행동 지침들이 별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노년이 되어서 복음 전도의 무대에서 거의 사라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지연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 제도를 지속할 그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외부 사회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은 이런 새로운 환경을 반영한 서신들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처한 복음의 제2세대 사역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회 서신은 목회자들만 읽어야 할까요? 그런 의도로 성경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목회 서신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울이 이렇게 붙인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편의상 우리가 그렇게 붙인 이름이고, 그리고 사실 목회 서신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은 목회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넓은 의미의 목회자 혹은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원래 그 목회를 영어로 ministry라고 말하죠. 그리고 목사를 minister라고 부르는데, 이 minister라는 말이 봉사하다 혹은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그 작은 미니스터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바울이 목회 서신의 마지막에 그 수신자에게 그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단수가 아닌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이 목회 서신이 디모데 개인이나 아니면 디도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라면 맨 마지막에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너, 단수, you라는 그 단수를 딱 사용해서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끝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21절 이 마지막 절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4장 22절 이것도 마지막 절이에요. 이 디모데전서와 후서의 그 마지막 절이 똑같은 말로 끝이 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게 복수예요. 너희가. 영어에는 you가 있어가지고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어는 단수로 사용되는 단어랑 복수로 사용되는 단어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수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라고, 너희와 함께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디도서를 마치는 디도서 3장 15절도 역시 복수로 끝이 나요.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했지만은 원래는 you all이에요.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따라서 목회 서신의 내용은 목회자에게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제대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누가 우리의 사역이 됩니까? 사역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합니까? 좋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 사역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역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인가? 자, 먼저 물어볼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역의 대상으로 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자, 여러분과 저와 같이 교양 있고 회개할 줄도 알고 말도 잘 듣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만큼 저기 바깥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상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 다음에 6절과 7절에 보면 그가, 즉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였으니, 그 다음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방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는데, 그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사역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까? 우리는 한국 교회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그 사역의 대상으로 알고 미니스트리를 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교회니까 사역 대상이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상식 있는 사람이니까 상식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사역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어 있겠죠. 즉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역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 구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아까 읽어드린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구절들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로마 황제와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즉 로마 황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바울은 당시 로마 황제들과 그 밑에서 일하는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몰라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못된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할 귀중한 영혼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들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한 로마 황제와 로마 관리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회개하고 구원받아도 그 사람은 절대 회개하면 안 되고 절대 천국 가면 안 되고 반드시 지옥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도 여러분과 똑같이 회개하고 똑같이 구원받아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역의 대상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죽인 사람들도 품으신 그 사랑의 주님이신데, 주님의 사역자는 당연히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없으면 중간에 다 포기하고 맙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나의 사역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든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면 그럼 내가 포기하게 됩니다. 제 목회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목회하다 보면 무조건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하는데 혼자서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일부러 목사가 미워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기 눈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실제로 좋은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 품지 못합니다. 사역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켜버립니다. 이건 성도와 목사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 똑같은 일이 속장과 속도원 사이에서 일어나고 어떤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과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아니면 그냥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와 사용하실 수 없는 사역자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은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 사람도 똑같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역자가 됩니다. 마음은 불편해도 그 사람을 사역의 대상으로 또 품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품으셨으니까. 그러나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계신데 주님의 사역자라고 하면서 주님이 품으신 사람을 내가 품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일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반대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영혼들이 많이 죽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앞에서 막고 실족시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자는 모든 사람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 모두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이 사역의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가입니다. 사역의 포커스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은 우리가 어디에 사역의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신비로운 이론을 이해하게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전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즉 기독교적 삶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포커스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고 하면서 먼저 버리려고 한 게 있습니다. 버려야 된다. 자, 뭘 버려야 됩니까?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단인 영지주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영지주의, 그럼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최고 수준의 기독교인들이고 또 자기들 같이 그런 지식을 얻으면 행위와는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지식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복잡한 신들의 족보에 관한 것들입니다. 제일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밑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늘이 7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365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원이 뭐냐? 어떤 영적 지식을 가지고서 이 하늘들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저 위에 있는 하나님까지 가면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완전히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죠.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그래서 이런 이 하늘을 점점 거슬러 올라가서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족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신들의 족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쓸데없는 이론을 떠들며 다니는데
실제로는 경건한 삶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 자신도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지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상식에도 맞지 않고 성경에도 맞지 않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을 무시해요. 교만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 하나님께로 직통하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는 망한다 하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뭡니까? 자,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이어지는 지식입니다. 만일 경건의 훈련을 지향하지 않는 지식이 있다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아니, 오히려 해로운 지식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지식이 됩니다. 사실 지식적으로 따지면 마귀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줄줄 외우죠. 너무나 성경에 박식해서 감히 예수님을 향해서도 성경을 들이대면서 시험할 정도였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귀신이 더 많이 알죠. 그러나 귀신은 그런 지식으로 전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식은 경건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에 부합하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전혀 그러지 못한 겁니다. 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산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마귀의 특징은 뭐냐?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때 우리의 목적은 경건의 훈련을 통한 삶의 변화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기도나 봉사나 리더십 훈련이나 그런 거 하는 것도 역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완벽한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것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귀의 지식만 전달한 셈이 됩니다.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지식은 사실 아예 전달하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건 이미 해로운 지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활동은 경건한 삶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삶에 유익이 되고 또 영생의 삶에도 유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경건의 연습,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연습해야 될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도록.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말과 경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자기 입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건과 거리가 멀다는 말인데, 그러면 입을 조심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평소에 10번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7번이나 8번 정도까지만 상처를 주는 대로 발전하는 것. 아니면 일주일에 5번 정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는데 훈련을 잘 해가지고 한 2번이나 3번 정도만 상처를 주는 정도에 그치게 되는 것. 이건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요? 연습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런 식의 연습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선해지지 않았는데 입을 조심한다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폭발하겠죠, 다시. 우리가 연습해야 하는 것은 근본적인 겁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분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갖는 것, 또 시각을 갖는 것, 이건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통해서 이것이 개발이 됩니다. 저 형제는 참 나쁜 짓 많이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이다. 아주 귀한 영혼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한마디 하고 싶을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의 눈으로 봐야지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점점 그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마음 먹었다고 해서 마귀가 천사로 보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훈련입니다. 자, 네, 둘째로 뭘 훈련해야 되냐면 사회적 성화를 훈련해야 됩니다. 사회적 성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이 무엇인가?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악과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정의와 구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도 필요하고 교회적으로도 이것을 장려하며 훈련시켜야 됩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왜 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자, 이런 비판에 교회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라는 대답을 하죠. 맞습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지 구제나 자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에는 언제나 구제와 자선도 포함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도 예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걸 가지고 공격을 했죠. 왜 그런 사람들하고만 노냐?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을 물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환영하셨고 그들에게 먼저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컨텐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그 큰 그런 카테고리지 단순히 이게 말로만 이게 좋은 말하는 이론적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염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 사회적 성화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5장 42절에서 43절 사이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왜 염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가야 되는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런 일들이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 너희가 삼위일체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너희가 정말 논리적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정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간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너무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우리가 논리적인 거, 성경에 대한 거, 구원의 도리, 그것도 복음에 들어가지만은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한 포션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회적 그런 그 성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경건은 사회적 경건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회적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연습해야 될 것이 뭔가? 개인적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반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입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구제에 힘쓴다고 해도 세속적인 것들에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성화와 더불어 개인적 경건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하지 말고 보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자, 그런데 이런 삶의 자세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몸에 배야 되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똑같은 동작을 계속 루틴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한 이유가 뭡니까? 훈련을 많이 해야 그것이 몸에 자동적으로 배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경건 훈련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기억해서 경건의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우리가 뭘 연습해야 되냐? 자족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족하는 연습. 읽으신 디모데전서 6장 5절과 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5절과 6절을 보면 자족함의 마음이 없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경건이 본인에게나 남들에게나 큰 이익이 될 때는 언제인가 하면 본인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는 겁니다. 만일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경건의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방도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언제나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익을 보게 해야 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아무 이익이 없게 하거나 손해를 보게 하면서 자기가 대신 그 이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참 경건한 척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자족하는 마음, 이거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그게 아니에요. 필수적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곧 그 사람의 신앙의 레벨이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곧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경건 생활이 반드시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 되고 이 경건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내가 하는 경건의 행위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스스로 계속 감시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럴 때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꼭 딴짓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맡겨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딴짓을 할 게 눈에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가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족하는 마음이 사역자에게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훈련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화를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고 이런 성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중간에 탈락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리 충실하게 사역을 진행해도 교인들 중에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영접하고 믿음의 길로 잘 들어섰지만 중간에 믿음의 배가 깨어져서 이제는 믿음이 전혀 없어져 버린 사람,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에 악성 종양이 되어서 자기 혼자만 죽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병을 옮겨서 그들도 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악성 종양이 있었다면 그럼 우리가 사역하는 곳에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사역할 때 그런 사람을 볼 때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역에 실패했다고도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도 그 정도 있었는데 적어도 여러분들 가운데 12분의 1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퍼펙트하게 100% 다 여러분을 다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 잘 따라오고 그런 건 기대하시면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내 사역에 내가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더와 알렉산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이제 거명을 하는데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아주 표현이 좀 심하죠? 완전히 사탄에게 넘겨진 그런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과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후메네오와 빌레도. 자, 이 두 사람은 나름 지식이 있고 말빨이 센 사람들인 것 같은데 바울은 그들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혹은 악성 종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은 자연히 그들의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잘못되게 되는 거죠. 한편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서는 그들이 믿음에 파선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떤 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근거로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 전서보다 먼저 기록되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점점 경건하지 않은 상태로 나아간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미 그들이 믿음에 파선했다라고 이제 상황 종결로 설명을 하니까 이걸 보면 아마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 전서보다 더 먼저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 후메네오와 빌레드와 알렉산더는 믿음의 파선을 당했을까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오해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것을 끝이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계속 말씀에 순종하며 완전 성화를 향해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에 파선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1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예언은 지금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다고 대충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믿음의 배가 파선합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예언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싸움이 아닙니까? 대충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투쟁해야 됩니다.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은 싸움이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대충 살면 믿음이 파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변호사였는데 이제 법을 아니까 이제 법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는 일을 보면 정반대로 성경이 뭘 요구하는지를 알면서도 성경과 반대되게 가난하고 연약한 과부를 속이고 재판에 그만 지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보든 간에 이건 너무나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분노해서 따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장로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장로님이 대답한 것이 아주 가관입니다. 여보시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지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요.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런 구원의 진리의 반만 이해하고 반은 무시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이제부터는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도 분명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해주신 말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지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지금 산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구원받는다는 얘기인데, 아니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또 그렇게 성령을 따라 그렇게 행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냐?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 번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구원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자,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믿음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현상 유지를 지향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진보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말은 점점 퇴보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매 순간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사랑이 매 순간 나를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매일 생각하며 그의 사랑 안에 매일 들어가 머문다고 합시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이 어느 한 지점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까? 가까워지지도 않고 멀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정지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만큼 매일 그를 향하여 사랑이 자랍니다. 사랑이 자라면 마음도 그쪽으로 다가가고 행동도 그쪽으로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를 정말로 사랑하고 매일 그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고 말하면서 마음이나 행동이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정체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향하여 계속 전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 순간 주님께로 가까이 전진하는 동력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데서 나옵니다. 여기에 성화를 위한 신자의 회개가 연결됩니다. 신자는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화를 위해서 계속 회개가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의 괴수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옛날에 죄인의 괴수였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죄인의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도로 열심히 일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건데 바울은 이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죄인이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자, 구원파의 논리에 의하면 바울은 아직도 스스로 회개할 만한 죄가 있다고 하니까 지옥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칭의를 위한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위한 회개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여기서의 바울의 고백이 후자에 속한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자기 영혼 속에 남아있는 죄를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지금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씻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전체 몸도 다 목욕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부탁을 했죠. 자, 이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두 가지 종류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온몸을 목욕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해 회개한다는 뜻이고, 즉 칭의를 위한 회개이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 지은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 즉 성화를 위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한 번만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한 다음에는 의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고 다시 회개해서도 안 된다는 구원파의 논리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될 때 그 순간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을 한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신자는 그 후로부터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향해서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때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들은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밥이나 고기는 소화시키지 못하고 젖만 먹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육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육체의 욕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이들을 불신자라거나 믿음을 잃어버렸다거나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아이들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아이의 수준에 불과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영적 투쟁을 계속해야 되고 계속 회개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신자의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영적 투쟁과 회개의 과정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지금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속에서 자만, 분노, 불평, 세상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매일 공격하지만 이 육체의 욕심이 절대로 성령과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적인 죄의 욕심이 남아있지만 이것은 일종의 그 쇠사슬에 매인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죄가 활개치면서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이게 쇠사슬에 매인 상태로 남아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가서 일부러 그걸 풀어주지만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위협만 하지 절대로 우리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내적인 죄는 점점 약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점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아주 크십니다. 우리가 현상 유지만 하면 그만하면 됐다, 잘했다 그 정도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속적인 신자의 회개를 통해서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의 힘을 매일 약화시키고 언젠가는 그 죄가 마침내는 죽은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 죄는 활동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을 때 마침내 우리는 죄를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회개를 통해서 매일 주님의 거룩함으로 다가가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영적 신자들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때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기도해 주시는 형태인데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느냐라는 이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보자, 글자 그대로 중간에서 돕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중보 사역은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라는 단어를 다른 일반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무엇라고 불러야 될까요? 자,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기도를 그냥 좀 길지만은 남을 위한 기도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도고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도고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엔티육세이스라는 그런 단어를 번역한 건데 이 도고라는 이 한국말이 이 개역 성경에만 한번 이곳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번역본들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새 번역에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이것을 간청으로 번역을 했고 그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intercession, 중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도구라는 단어는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단어를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고 국어사전에도 당연히 없습니다. 또한 이 도구로 번역한 그리스어 엔티육세이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이게 단순히 기도이지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을 위한 기도를 이 도구라고 부르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 기도라는 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그것을 대체할 만한 적당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와 같이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중보자로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단지 부차적인 의미에서 혹은 비유적인 의미에서 내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치 지도자가 의도적으로 악할 때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비극을 당하는지 우리는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히틀러가 독일 정치를 장악하고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절대화하는 정책을 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럽의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학살당했고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크메르 루즈가 캄보디아를 장악했을 때도 역시 엄청난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죠. 이때 그 인구의 총 인구의 25%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어느 나라이든 정치 지도자가 올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정치를 하면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악한 지도자 밑에서 고통당하는 백성은 죄가 없는 것일까요? 백성들은 다 선한데 그런 정치 지도자들만 악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도 악의 일부입니다. 동반 책임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수하고 선하다면 어떻게 그런 백성들에게서 그런 악한 지도자가 나왔단 말입니까? 지도자의 악한 선택 때문에 온 나라가 재난에 빠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백성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백성들이 있기에 그런 지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백성들의 죄를 언급한다고 해서 양비론의 입장에서 물타기를 시도한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양비론, 양쪽 다 틀렸다는 거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피장파장인데 뭐 이렇게 따지냐. 그런 이론인데 제가 그런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가의 악한 정책으로 나라가 재난에 빠졌다면 당연히 국민은 그 정치가에게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국민은 그 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들은 100% 순수한데 그 특정 정치가만 썩어서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의 죄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그들의 죄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나는 그런 종류의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들이 범하는 죄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즉 죄를 짓는 그들의 문제만 놓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본질입니다. 중보기도는 기본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나를 포함한 죄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죄 때문에 혹은 정치 지도자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들의 죄 안에서 나 자신의 죄를 보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중보 기도에 좋은 예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그들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에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 누가 죄를 졌어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나를 포함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지은 것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내가 범죄한 게 아니죠. 내 아버지가 범죄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올바른 형태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남자들이 그녀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손에 돌을 들고서 율법에 의하면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죽여야 됩니까? 그냥 보내줘야 됩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남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먼저 쳐라. 성경에는 그냥 죄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말을 듣는 남자들은 간음의 죄가 전혀 없는 사람, 행동의 차원뿐만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서도 간음의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라는 말로 들었을 겁니다. 간음의 죄, 과연 이 여인만의 문제일까요? 그 여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을 들어서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어느 정도 그 죄에 동참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녀의 행위는 죄라고 지적할 수 있어도 돌을 들어서 그녀를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타인의 죄 때문에 살해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때 빌라도가 그들을 죽였고 그리고 그들의 피가 제물에 그 피가 섞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참 안 됐다는 거죠. 이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러냐? 또 사람들이 실로암 망대 밑에서 서 있었는데 그 실로암 망대 그 부실 공사였는지 그게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있던 18명이 죽게 됐는데, 자,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몰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잘 죽었다, 혹은 뭐 안 됐지만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어서 죽었고 나는 죄인이 아니어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랬다면 나는 죽고 그들은 살아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죄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악행을 보고 그 악행으로 인한 재난을 볼 때 무조건 남들을 향해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의 죄를 보며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몰락을 볼 때 그들만 큰 죄를 지어서 그랬다고 몰아가지 말고 오히려 나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떻게 하면 망한다 그랬습니까? 그들은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그들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나는 회개하지 않을 때 나도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은 죄가 발각된 것이고 나의 죄는 아직 발각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죄가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의 모습을 정직히 보고 회개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함께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복받고 교회적으로도 복받고 또 국가적으로도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 안에서 나의 죄를 보며 회개하는 정직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그들의 악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나 자신을 그들의 악의 일부로 보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을 향한 정죄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중보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또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 고린도 그 디모데 전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제도에 대해서입니다. 감독, 장로, 집사, 그 과부들 이런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교회 직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디모데 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에서 나오고 또 디도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회개를 요구하시고 성장을 요구하시고 변화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길을 열심히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곳에 정치하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매일 전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으며 그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희생하시고 도와주시고 중보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